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 말씀이 위험에 처하거나 근심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들이 이 말씀이 생각나셔서 그 문제를 밀어제치고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마 느낄 겁니다. 작은 문제만 있으면 쉽게 우리가 그 문제에 오래 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에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때 무기로 사용될 수가 없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그것이 빛으로 오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좌절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내용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가 힘이 약하거나 돕는 자가 힘이 약할 때는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염려도 되고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는 물맛도 떨어지고 모든 기운이 떨어지고 이제는 예배도 하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왜 그러면 이런 정세가 우리 몸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예배도 예배도 대충 이렇게 골 때우는 예배, 그냥 하면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폼 잡는 예배, 외식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예배하고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함도 없이 그냥 껍데기만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한창 은사주의가 한참 활발할 그때에 예수를 바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막 손이 빠진데도 믿었고 발이 빠져가 난데도 안전벨에 뿔뿔 일라고 막 그리고 막 소경이 눈을 뜨고 막 벙어리가 말을 하고 막 그런 기적이 막 눈에서 보이고 하니까 그게 믿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그 바람이 한참 일다가 그 바람 따라 살아가는 그 바람 따라 살던 자들이 쭉쟁이같이 어딘가 싹 날아가 버리고 지금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다 복되게 같은 그런 은사들은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없고 사회로 다 빠져들어가 버리고 지금 정말로 예수 바로 믿는 알곡만이 처져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제가 중국을 가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시절, 우리나라 신앙 초등학교 시절에 그 문화가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로로 가는 신앙이 아니고 병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은사만 있다 하면 난리굿을 부릴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은사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바람과 같이 확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없어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서서히 그것이 사라져가고 이제는 오로지 주의 말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만이 지금 처져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작업은 마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의 세속주의도 다 이 작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관자가 될 수 없고 은사나 이런 거는 억수로 만났던데 말씀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사단도 나설 수 있습니다. 귀신은 사단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잘 아시고 하나님,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아무 쓰잘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구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들, 정말 위대한 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평화에 눌렸어요. 평화를 누리고 나라도 쫙 되고 유배되는 일도 없고 포로 잡혀가는 일도 없고 전쟁도 없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나라죠, 여러분. 누구도 정말 여러분 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겼던 신이 우리를 보하고 우리에게 풍요로 준다고 그렇게 외쳤던 나라가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니까 그 신이 어디론가 흔적까지 사라져버리고 그 나라를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당당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니까 그들의 신은 무능한 신이요, 그들의 신은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이지 신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이었더라면 하나님과 한판 붙자, 힘이 없어도 한판 붙자, 그 대항하거나 또한 그렇게 전쟁을 치러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는 곳에는 누구도 크게 이렇게 대항한 자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다 하고 무너뜨려진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신이시요 유일신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백이었냐면 위대한 고백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31절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리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버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이 대적하는 곳에는 누가 방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판판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얼마나 연약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데 망합니다. 그럼 또 그렇게 망했다가도 하나님 그들 또 건져내니까 거기서 또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괴롭혔다 아닙니까? 그 나라는 철저히 갈라버렸습니다.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 나라들은 그대로 패배하고 패망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구원을 끌어내릴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아무나 끌어내릴 수가 없다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당당한 것이었습니다. 매를 맞아도 당당하고 파선의 위기에 있어도 당당하고 여러 면에서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걱정과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당당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돈 몇 푼에 별벌 떨고 수족이 마비가 되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까? 돈이 몇 푼 나가게 되면 그냥 사정없이 막 온 정신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근심 걱정에 막 우환질고에 막 시달리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면 틀림없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믿어서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근심도 좀 덜하고 걱정도 좀 덜하고 그리고 공포에 좀 덜 시달립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 있습니까?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근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장수였습니다.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구제업하는데도 뭐 자기 재산을 갖다가 탕감해서 자기 재산을 다 나눠줄 정도로 그 정도로 구제를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질병이 딱 왔어요. 오는 순간 그때 갑작스럽게 오는 게 뭐냐면 우울이 와, 우울병. 갑작스럽게 왔어요. 왜 왔을까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행위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열심만큼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어려우겠습니까? 그것은 근심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에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걱정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끌어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것보다도 지금 당장 죽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나를 막 죽여주십시오. 그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져. 뭐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거기에 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랬던 사람들도 문제 앞에는 무릎을 꿇어요. 그런 사람들도. 천국 빨리 보내달라는 사람도 문제가 터지면 무릎을 꿇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내가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할 신앙 정도 같으면 나 앞에 문제는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천국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왜 문제 앞에 침몰해 버렸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바다에 떡 서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파도를 타고 주님 서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파도를 타고 그냥 간 거예요. 그때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당히 이기고, 그리고 여러분, 개성장군처럼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파도, 갑작스럽게 주님은 안 보이고 옆에 있는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속으로 침몰되어 버리고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떠한 일이더라도 주님이 우리 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도우실 분이시고 이 세상에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으신다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산더미 같은 문제일지라도 그게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문제는 사라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질병은 사라진다. 문제는 사라진다. 걱정 없다. 그렇습니다. 염려 없고 걱정 없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 오라.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 오셔야 하거든요. 믿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만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십니다.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8년 병자를 고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고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주님이시고 소경을 고칠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돕는다는데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살짝 인사하세요. 남 듣게 하지 마시고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살짝 해석하니까 진짜 살살하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꾸짖으실 것을 원하노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이제 둘이 마귀하고 서로 이제 판결이 싸우기 시작한데 그때 마귀에게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 장면을 맡깁니다. 이만큼 여러분 마귀의 힘이 강합니다. 이걸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요. 왜 죽느냐 하면 우리 구원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시고 일단 이 땅에서 버리십니다. 이 땅에 버리시고 그를 믿는 자는 전부 다 자녀로 양자로 다 삼으십니다. 이방 다 해버렸습니다. 다 해서 자녀 다 삼으십니다. 호적의 전체 이름 다 올려버립니다. 다 올려 예수 믿는 모두가 호적에 다 올립니다. 올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삼으십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불변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밖에 있는 그런 여러분 정말 사마리아 같은 소마리아 같은 이와 같은 하여튼 약한 나라에 어제 죽어가는 그 한 어린이를 내가 이방에 했어요. 이방에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를 양육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살았까. 내 자식을 거기다 버리고 그 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버리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니 우리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을 하고 있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함부로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자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리지 않습니까?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증거를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그분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도우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시편 3편 6절 말씀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천만인이 나는 한 사람을 이렇게 둘러서서 나를 치려고 좁혀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다윗 같은 소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 그 가운데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마음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전 군인, 이스라엘 군인, 전 군인이 벌벌 떨고 이스라엘 통치자 왕도 벌벌 떨고 그와 싸울 수가 없는데 그 나라의 작은 소년 한 명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고 저거 그걸 떠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한판 붙자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용맹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저 자는 틀림없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10,000인이 들었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한 소년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저 문제 앞에 여러분 작은 문제 앞에 시달려가지고 막 그래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정말 이 세상과 씨름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도록까지 이겨서야 항복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풍랑이 아무리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모든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하신 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은혜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죠.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구하기만 구하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까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이것 하나 안 챙겨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오는데 사탕 하나 안 물려주겠냐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애들을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도 그리고 후손들을 키워봤어. 후손들 손자 손녀를 이렇게 키워보니까 참 그 사랑스러운 것은 눈에 이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것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그가 막 울어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울어요. 울면 내가 간섭은 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 저래야 되느냐. 나는 옛날에 막 때리고 했는데 내가 그 애가 울 때는 내 마음이 아파요. 그걸 보면 아 이게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울고 있어요. 문제 속에 지금 시달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또 이렇게 문제를 있는데 그냥 울고만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그때 부르짖어요. 말도 잘 못하는 손자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해요. 그때 그 소리를 듣는 자는 그 소리를 들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구원의 손길이 가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달래주기도 하고 한데 저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 대해서 몰라도 하더라도 아버지, 아버지 발음도 제일 돌아가지 않는 발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울음을 그치게 할 사탕을 물리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신데 어떻게 주시냐면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는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세 번째로 고발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죄 없다는데 어디 죄를 누가 그 죄를 끄집어내서 고발하겠냐? 범죄자로 삼겠냐? 심판자 하나님 죄 없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들고 나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이고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런 말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고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렵다 했으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범죄자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죄 없다고 말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여 고발하는 장면이 그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보면 욥기서도 보면 욥에 대해서 사탄이 막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고발자는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발자, 그럼 뭐죠? 대적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고발을 잘하는지. 그래서 욥의 가정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대적자는 마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힌 자는 마귀인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을 괴롭힌 자는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마귀가 와서 고자질을 하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괴롭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기도할 것밖에 없다. 내가 껍데기만 살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참 그게 늘 생각납니다. 인간은 일회용이다. 일회로 산다. 이해가 없다니. 이해전이 없는 것입니다. 일회전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내가 들었고, 정말 사람이 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지만, 사람이 한 이야기지만, 이 진리다. 그래, 한 해 끝나는 겁니다. 2라운드가 없어요. 한 번 이 땅에서 죽으면 다시는 우리 이 땅에서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1회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60년 살든 70년 살든 간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